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12번째 시간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다움, 교회가 답다라는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독교는, 교회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고 그 답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 교회다움, 그 건강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얻기에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이고 또 기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평과 평가에 대해서 우린 좀 더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교회다움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져 있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는 문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 교회다움에 부족한 면이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교회다움을 더 증진하고 또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전 늘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주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 교회답지 못한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두지 않으셔요. 교회는 귀한 곳이고 또 소중한 곳이고 특별한 곳이기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굉장히 귀한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냥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교회답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신다면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능력이기에 우리는 이 교회답다라는 질문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답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살아있는 실체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이 교회다운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다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복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그 복음은 첫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 다음에 필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실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앞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서로 성도 간에 거리낌이 되어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왜 비판하면 안 되고 왜 거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다른 데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일이 늘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누가 물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핵심 지역, 핵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온 땅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고 극렬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있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 잡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리고 삶의 자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을 때 교회다움의 그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짐을 잊어버린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다움 잃어버린 곳, 다른 문제가 아니지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모임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깨지는 모든 곳에 이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사람들만 남고 사람들이 모이면 뭐래요? 내 유익을 따져요. 내 이익을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익 때문에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되어지면서 네 것과 내 것을 찾고 서로 빼앗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릴 때 그 즉시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는 교회다움이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그래?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타락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예나 사람들의 운영 방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이 늘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17절에 표현한 게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에 대한 규정들, 규제들, 법률들, 조항들 이런 것들로 그 교회의 안을 갖다가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교회의 질서를 잡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사람들이 만드는 규제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운영 방식으로 교회가 대신 채워지는 그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갖느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것의 처참한 결말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사기 제일 끝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 하나님이 없으니 어떠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되어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면 실은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의 모임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냐? 복음으로 충만한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채우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서 제거되어지고 치워버려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복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하나 없어져 버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이끌려가지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상상하냐면 복음이 꼭 불도저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채우시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쓸데없는 쓰레기가 불도저 앞에서 싹 밀려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하다고 거기다 막 세우죠. 사람들 사이에 뭔가 규범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제한을 만들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들 사이에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가진 것으로 교회 안에 잔뜩 뭔가를 쌓아놓고 우린 장식했다 이쁘다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는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진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싹 지워버려요. 내 안에 쓸데없는 아집들, 고집들, 선입견들을 싹 밀어버려요. 그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게 뭐부터 새로워질까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거든요. 바뀐다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전에는 대단히 귀한 것처럼 여겼지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의 뜻으로 깨끗한 정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 순수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요 쓸데없는 것들이 싹 사라진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전통 많이 얘기를 하죠. 교회가 100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년 좀 넘은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래되면 참 그 전통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신기하게도요. 그 100년의 전통, 30년의 전통, 50년의 전통, 70년의 전통이 교회를 약간씩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왜곡시켜가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그 규제, 규범들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실은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냐? 물론 그 교회는 전통이고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거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 살림살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림살이 많지요. 저도 오래 한 집에 살아서 살림살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살림살이가 늘어나듯이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살림살이들이 늘어나고 뭔가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뭔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복음이 만들어가는 교회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요 교회를 거룩함의 향기로 채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거룩함의 향기로 이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향기가 발하여질 때 교회는 교회다운 거예요. 그 거룩함의 향기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음이 만들어가면서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거룩한 영에 의해서 되어진 거룩함이 있는 것이 교회다. 그 거룩함의 요소가 무엇이냐? 의, 평강, 희락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3대 요소 얘기할 때 의, 평강, 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거룩함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가셔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왜 비판하셨습니까? 여기가 성전이냐? 여기가 시장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야? 이게 시장터지? 이게 성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비판하셨냐? 성전에서 거룩함의 향기가 안 나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꾼들 얘기가 나오고요. 돈이 거래가 되어지고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권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여기는 무슨 도둑놈의 소굴도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건물은요? 아유, 성전이죠. 근데 건물은요? 그 건물은 외형일 뿐이에요.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떤 향기요? 거룩함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만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자리냐. 나올 때 이만한 짐을 지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 이 성전인데 이 안에 너희들 그게 있어 보이냐?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거룩함의 향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의 향기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건물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멋있고 귀에도 그 안에 거룩함의 향기가 없이 그냥 사람들의 향기만 꽉 차 있다면 교회다운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거룩함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는 세 가지가 꼭 있다. 뭐가? 의, 평강, 희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분별이 나올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다움의 모습이 좀 부족한 교회인지가 보여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눈에 띄어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함의 향기의 그 3대 요소. 첫 번째 뭡니까? 의의 향기. 의의 향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의, 로마서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는 뭡니까? 로마서에서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의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왔죠.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향기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향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의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의는 뭡니까? 내 힘으로 쌓는 의죠. 사람들에게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자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센 놈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힘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틀린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이 이렇게 있어도 그냥 막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올라가면 내 죄가 싹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힘센 자가 갖는 것이 의가 아니라요. 믿는 자가 받는 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의의 향기는요.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섬김의 모습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온유함의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그 의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의의 향기는 믿음의 향기고 그 믿음의 향기가 나온 교회는 그 교회 안에는요. 늘 언제나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온유한 자의 모습들로 충만한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귀한 거죠. 여러분들 의의 향기가 나오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다른 얘기 안 해요. 믿음에 관한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기에 무슨 돈이 낄 데가 어디 있어요?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제일 듣기 싫은 게 그 자랑질이라고 그러던데. 그치?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애 자랑, 돈 자랑, 과거의 경력 자랑, 좀 지나면 이제 뭐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 좀 지나면 이제 손녀 자랑, 손자 자랑까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하는 거 자랑하는 얘기 듣기 싫어서 난 못 살겠다고.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내 의가 되어지면 내 자랑만 열심히 나와요. 근데 거룩함의 의는 달라서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성령님 높이고 믿음으로 받은 선물의 감격함이 넘쳐난단 말이죠. 그게 교회가 교회다울 때 나오는 향기예요. 두 번째 평강의 향기는 뭘까요? 평강의 향기는요. 건강할 때 풍기는 향기예요. 무엇의 건강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이 나올 때 평강의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실은 이 교회를 평강으로 충만하게 물들이는 자리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향기가 나는 교회는요. 예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 예배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화평케 되어진 화목케 되어진 평강의 향기가 난단 말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평안을 누려요. 그것을 몸으로요? 아니죠. 마음으로요? 아니에요. 영으로 누려요.
영원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평안하면 온 삶이, 내 모든 전 인격, 내 전 존재가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평안의 향기가 충만하고요. 이 평안함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전체에 확 퍼져가기 시작해요. 이 평안함이 교회 안에 쫙 퍼져갈 때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그 평안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 평안함이 어디로 나아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일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이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평안함의 향기가 있어요. 교회가 싸우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리가 교회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영적인 평안함이 충만한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것이 거룩함의 향기의 두 번째 요소란 말이에요. 세 번째 실학의 향기는 뭘까요? 실학의 향기는 기쁨인데 이 기쁨 또한 육의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이에요. 실은 평강과 희락은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그리고 영혼의 만족과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의 환경을 이미 이겨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바꾸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삶을 재충전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교회만 왔다 가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안에 이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 얼굴이 환할 수밖에요. 뭐 좋은 일 있어? 누가 물어볼 정도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영혼이 기쁨이 채워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교회 가면 피곤해요? 영혼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교회 갔다 왔더니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그 성도 자체가 문제가 있든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는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의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는 거죠. 그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감사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의 향기는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의 향기가 섞여서 거룩함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교회다울 때 나오는 향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이 향기가 진해요. 퍼져나가요. 누가 오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도 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장 복된 자리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답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이하고 오묘하고 깊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응축할 때 거룩함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거룩함의 향기가 풍겨나는 교회인지 늘 중요하게 돌아봐요. 우리가 뭐 금덩어리로 거룩함을 표현하겠어요? 은으로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표현할 능력이 없잖아요.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심령에 거룩함의 향기가 온 삶으로 풍겨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더 짙은 거룩함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교회다운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은 일을 하죠. 실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뭐 5대학 6대지에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나온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나온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도 그 많은 일이 다 주님의 일이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단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일을 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일하는데 정신없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섬긴다라는 게 뭐냐? 종이 되고 예속되어져 있다, 속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자가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막 머릿속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 안에는 사업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뭐만 보면은 사업할 거리인데 뭐만 하면 사업할 거리인데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면 잘라버리셔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요, 분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인정하신 일만 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한다. 모든 것은 주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되어지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어져야 되는 일들만 하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교회다운 교회는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교회는 그것을 해내요. 교회가 참 특이한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기하게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 교회를 저 사람하고 좀 안 사는데 저 어디 산꼭대기라든지 사막 한가운데든지 그런 데 있고 담이라게 높이 쳐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있으면 그건 뭐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탁 집어넣고 세상과 교류하는 데 자리에다 교회를 세워놓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영향을 세상과 주고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면 좋은데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오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교회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게 되어진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니까 이런 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간혹 가다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원하는 일을 하고 그것에 힘을 완전히 쏟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세상에서는 우리 말 잘 들어도 너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서로 뭔가 다른 의견들이 생기면서 그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아픔들이 생겨요.
결국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지요. 교회,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만 한다.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맡기신 일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어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실은 교회 전에 이런저런 조언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뭐 이런 교회가 이런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교회 그런 일하면 넉넉해지고 제장이 넉넉해지고 운영하는데 목사님 평안해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유혹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은 교회 뭐 대체적으로 재정들이 넉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에 귀가 이만큼 열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몇 번 저한테 얘기하다가 지삼선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교회가 한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다단계 사업에 교회가 뛰어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벌기 딱 좋잖아요.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다단계 사업에 막 뛰어들었어요. 그 교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100%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도 봤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를 통하여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면 돼요. 교회에서 그걸 한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 교회 안에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때론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교회는 기꺼이 감내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일을 하니 우리의 꿈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닿는 곳, 눈길이 닿는 곳, 손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평이라도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고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듭거듭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누구든 죽게 하듯 하는데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의 상이 뭡니까?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전념할 때 교회는 교회답고요. 그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단순해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단순함이 생겨요. 굉장히 멋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수많은 일을 문어발처럼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저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교회에서 협동조합도 하고, 교회에서 비영리 사업도 하고, 교회에서 제가 사회복지 했으니까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서 나한테 그 공부를 시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싹 접었습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목사님 꿈이 교회에서 문화교실하는 거라면서요. 그랬잖아요. 전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때는 뭘 몰라서 한 소리예요. 그거는 제가 교회 이제 목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나중에 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하면 이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같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것을 놓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에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다운 것이 뭔지를 알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하고 또 함께 마음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다움에 대한 고민을 늘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다움이 정말 충만한 교회로, 누가 보더라도 참 즐거운 교회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후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답다라는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소금 말씀이에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다운 맛이 뭐냐? 소금 맛이다. 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눴듯이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운 교회는 거룩함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 안에 의, 평강, 희락이 있다. 교회다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거다.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잘 품고서 한 해 한 해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